오늘 인연이 다 오래된 제자들과 갓 입문한 수행자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식 수업은 아니지만 이번 수업으로 여러분의 신체 또는 심리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을 때는 앉아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몸의 긴장을 푸세요. 허리가 꼭 조인다면 조금 느슨하게 해주십시오. 단 일어설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지갑은 그대로 몸에 지니고 계십시오. 그 편이 안전합니다. 적당히 긴장을 풀어줍니다. 중국 고대에 유명한 한 성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노자라 부릅니다. 누군가 그에게 도가 무엇이냐고 묻자 노자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니 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략 이런 뜻입니다. 결국 몇 마디 억지로 얘기했지만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은 이치를 말해야 하는 이런 도보다는 훨씬 설명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이라는 개념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곤 합니다. 앉아서 청정한 상태에 드는 이 동작을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합니다. 선은 일단 이러한 형상적 이미지를 지닙니다. 그 다음 내적 사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문파는 관상식 선을 하는데 상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아주 총명해서 신체적인 동작 이외에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이미지를 지닙니다. 이미지형 사고.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선수행을 하는데 자비와 빛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관상식 선을 하는 그런 문파도 10여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의 방법은 우리만의 독특한 관상을 합니다. 거기다 더 개방적이고 건강한 방법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연구해보면 서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리손수에서 가르치는 대강령 수지법과 같은 수행법입니다. 이는 앉아서 수행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나는 통로를 통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질병은 통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중의학에서는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증이 있다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 수행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결합했고 이제는 걸으면서 수행하는 팔괘내공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여 오체투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만함과 강렬한 자아의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선을 공부하고 전승하는 과정에서 제자는 자신의 강한 의식을 버려야만 100% 완벽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승은 제자에게 본인의 경험과 그가 깨달은 이치, 심지어 에너지와 체험을 모두 전수해 줍니다. 하지만 제자가 자신의 사고와 집착에 빠질 경우 이를 분석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스승이 전해주는 많은 것을 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법에서는 스승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제자가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스승을 가늠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스승은 옳습니다. 사실 스승이 옳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스승의 올바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때론 우리가 배척한 것이 사실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 과정 중에 오체투지를 통해 스승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집착을 일부러 버리게 합니다. 선법을 종합해보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지식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를 얻어 개개인의 수요를 해결하게 합니다. 선수행이 시작된 역사적인 연대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시아, 고대 인도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모든 곳엔 선수행이 등장하며 자선이나 하늘과 신에 대한 예배를 통해 일반인이 모르는 일들과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같은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불학이라고 불리는 사회단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두 부류.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파란색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는 외계 행성에 불학이 나옵니다. 불학을 이끄는 지도자는 두 부류로 첫 번째는 종합적인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불학의 우두머리도 아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기억납니까? 모른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바로 영매입니다. 영매.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현대화된 기술도 없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감이 뛰어난 사람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천재지변이 발생할 것을 알리고 수확해야 할 시기와 과일을 저장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고 몹시 더운 여름이 곧 시작되니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수박을 심어야 할 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삶을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때는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불악에서 사람들은 영매가 꼭 필요했으며 거기다 그들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영매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영민한 영성을 키우려면 자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 영매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수행은 5,000년 전에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더 오래전인 1만 년 전 이상부터 있었다 봅니다. 더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행은 중국의 도교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인도의 불교가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인류의 조상들이 발견한 방법입니다. 밴쿠버에서 몇 년 전부터 선수행을 가르칠 때 문화와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수행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설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한 통을 이용하여 강으로 가서 물을 한 통 담은 후에 주의 깊게 관찰하면 물 안에 진흙과 풀, 나무, 먼지가 떠다니는 혼탁한 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2시간이 지나면 진흙처럼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수면으로 떠오르며 가운데 물은 상대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선수행의 과정은 그중 초급 선수행은 사람들의 두뇌에서 뇌의 의식 중에 복잡하고 혼란한 그러한 물질들을 몇 층으로 나누어 복잡한 것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골치 아픈 것도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맑고 깨끗한 것만 남기는 겁니다. 청정해진 다음 다시 그 일을 생각하면 사물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하찮은 일 때문에 화를 내는데 한동안 수행하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날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위가 아플 때, 정말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관의 책임자라면 이성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협력 파트너와 업무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젊은이라면 즐겁게 연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상을 입고 연애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저는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육체의 영향을 받고 육체적 고통의 영향을 받고 복잡한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 정말 아주 하찮은 일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거부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자세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싫어, 안 봐, 신경 안 써, 아는 척 하지 마. 이처럼 배척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정서는 가정 불화를 유발하고 동료 사이의 불협화음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릿속에 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차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걱정이 생겨도 그때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뇌가 청정해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고 번뇌가 생기는 일들도 즐겁고 쉽게 받아들이고 정리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다면 번뇌도 자연히 사라지겠죠. 물을 침전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초급 선수행의 역할을 비유해 보았습니다. 대뇌 의식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건강에도 이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신체 건강은 정신적인 판단, 그리고 인도, 이러한 것들과 필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대뇌의 청정과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대뇌의 의식은 물론 우리의 신체 역시 청정해집니다. 사람의 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분자와 원자 구조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한 행위를 하면 건강하고 자비로운 의식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우리는 건강과 즐거움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관상과 행위를 통해 복잡한 부분,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나 상처 또는 간염 등의 원인으로 신체의 균형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같은 청정의 방법으로 균형을 되돌릴 수 있다면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인은 선을
소수의 고급 철학자나 승려들이 연구하는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과 몸, 마음, 영혼의 건강에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수행은 오래된 수행법으로 우리의 대뇌 의식을 청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청정하게 한다. 신체 건강에 대한 이로움은 저도 계속 가르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더군요. 예를 들어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통증, 뼈의 통증, 관절 통증 같은 거의 모든 성인이 지닌 건강 문제는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에 명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효과를 느껴보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16살, 17살쯤 되었을 때 초원 유목민의 장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지 않아서 장막 밑을 파고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곳은 고원지대에 있는 초원이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낮에 그들을 위해 체력적인 노동을 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에서 찬바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어나 앉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일어나서도 허리를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능력으로는 허리를 낫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저를 병원에도 데려가고 중의원에도 데려가 모든 방법은 다 썼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죽을 것처럼 아팠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에 문제가 없다던데 허리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허리 근육이 손상됐다 했고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아팠습니다. 의사가 적당한 병명을 붙여주었지만 약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물으시더군요. 어떠냐? 네 생각에 회복될 것 같으냐? 망연자실합니다. 제 남은 생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지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실력이 저보다 좋았던 스승님은 제 허리 쪽에서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담요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다란이를 하고 입김을 불고 제 허리에 덮어주셨습니다. 그때 마치 전기담요처럼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전해지면서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더웠습니다. 일어나 문을 열다가 문득 알게 됐습니다. 에? 아니 움직일 수가 있네?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자 신기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법으로 가피하자 류머티즘 때문에 다리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2년 전 싱가포르에서였습니다. 그 센터의 주지법사 어머니의 나이가 73세인가 76세 정도 되셨었는데 그분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지 꼭 물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 오르는 것이 싫어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리 선수 수행법 중 하나인 팔괘내공을 배웠습니다.
함께 배운 사람들 모두 108일 동안 108시간의 수행을 마쳤을 때 저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 앞에서 쭈그리 앉았다가 뻘떡 뛰고 뻘떡 뛰었다가 쭈그리 앉으며 요즘은 계단을 뛰어오르지 걸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온 사람은 아마 부풀려 얘기한다면 의아해할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108일 동안 매일 1시간씩 팔개내공을 하여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한 겁니다. 저는 건강 문제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방금 얘기한 류머티즘 같이 뼈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내장 부분, 그리고 두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잘 아는 대부분의 내장 질환에 관해서는 비록 사람마다 인연과 운명이 다르지만 수행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간암 진단을 받고 회복된 사례가 있었고, 췌장과 당뇨병이 회복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유 없이 복통을 앓다가 회복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회복된 분 등 정말 아주 많습니다. 피부병이 회복되신 분도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 경우가 다 있습니다. 4일 전 저녁에 팔개내공을 하는 수행자들을 보러 갔었습니다. 어떤 분이 2년 전에 몸에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팔개내공을 1년 정도 하자 완전히 나았다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질병의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니 신기하게 들리겠지만 허리의 통증이 낫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다가 1년이 지난 후 허리 통증은 여전한데 다른 신체적 질병이 하나씩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적 구조와 질병의 원인, 그리고 재활의 효과는 생활과 업무의 성격, 식생활,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좋지 않은데 업무상 허리를 자주 굽혀야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해야 할 경우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허리 통증이 재발할 소지가 높아집니다.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일 때문에 자주 허리를 굽히고 힘을 쓰면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죠. 사람의 질병은 또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수행한 후 효과를 정말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귀가 후 이틀만 지나면 재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줄곧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계획하면 우리의 건강 문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보리선 수행이 인체에 종합적인 건강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신체 에너지를 강하게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병된 질병에 대항할 수 있고 잠재된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의 경험, 생활 방식의 경험 등등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안 좋은데도 도박을 합니다. 그렇죠.
도박에서 이겨 너무 기쁜 나머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지나치게 기쁘거나 슬퍼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은 잃었을 때입니다. 특히 돈을 많이 잃게 되면 심장이 너무 큰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도 도박하면 심장병이 생깁니다. 건강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생활 속 여러 가지 행위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피하거나 바꾸어야 우리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아주 좋은 방법을 사용하여 도박을 했더니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찬 음료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런 방법이 있더라도 지금 느낌이 없을 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이 단축될지도 모릅니다. 마취약을 먹은 것과 같다면 잘못된 방법이 분명합니다. 보리선 수행의 효과와 이치는 이렇습니다. 우리 건강에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 좋은 효과를 원하면 수행을 더 많이 하십시오. 더 좋은 효과를 원한다면 수행을 더 많이 하십시오. 이왕 배웠으니 계속 수행하기를 권합니다. 아파서 수행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아파서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나은 듯 보이는데 일부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단지 느끼지 못할 뿐 더 큰 문제가 잠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마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 수행을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일부가 스스로 이곳을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15년 전 중국에 마약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리선수에 와서 수행했고 물론 그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몸에 남겨진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선수행을 시작할 당시 그는 20대였습니다. 이미 친구와 가족에게 돈을 훔치고 빌려서 모든 것을 거덜낸 상태였습니다. 마약 때문에 가족 전체가 파산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운이 좋아서 선수행 100일 후에 마약을 끊었습니다. 마약을 끊고 중독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에 저를 만났을 때 아주 감격스러워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나이가 30대였는데 꼭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치아가 없었어요. 온 얼굴에 검버섯이 나고 정신도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마약으로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는 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여전히 육체 노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끊었지만 말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마약을 했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선수행을 한 후 마약을 끊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단체 수행을 한 적이 없을 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마약을 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선수행을 해보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100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독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면 100일 동안 매일 3시간씩 300시간을 수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 질병이라면 10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이면 됩니다. 총 100시간입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나 시간을 단축해서 1, 2주 만에 100시간을 마치겠다고 하면 효과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좋지 않고요. 하루에 최대 8시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도 될까요? 됩니다. 기초가 잘 잡혀 있고 이미 2년 이상 수행했다면 10시간이든 14시간이든 가능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매일 평균 14시간씩 좌선을 했습니다. 기초가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한 번 앉으면 목석처럼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다리도 안 아팠고 허리도 안 아팠어요. 구경을 다니고 싶지도 다른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채로 한 번 앉으면 10몇 시간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앉은 지 30분밖에 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녘에 앉았는데 어둠이 내린 때에 깨어나서 왜 아직도 달이 안 밝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여명이 다가오는 때로 생각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럴 때는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에너지가 생기고 영감이 뛰어나게 됩니다. 선수행은 건강의 종합적인 면에 도움을 준다. 그 역할은 몸의 에너지를 증강시키는 것이다. 지능도 좋아지는데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어릴 적 저는 바보였습니다. 정말 바보였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똑똑한 건 아니지만 어릴 적보다는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기록도 할 수가 있고 사람들과 혹은 간단한 일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일들은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행이 지혜 개발의 최고라고 봅니다. 10여 년 전 중국에 있었을 때 중학교, 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염송한 다란이나 노래 그리고 수행법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중이 안 되거나 뇌가 쉽게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이미 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공원에 놀러 가버린 아이들은 학습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혹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일반 아이들은 3번 들으면 기억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30번 이야기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선수행을 거쳐 아이들의 기억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사고력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선수행은 그래서 틀림없이 지능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현대 또는 고대 수행자들의 대화를 소개하는 그러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철학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이고등락할 수 있는 말들이 적힌 책입니다. 선수행은 가장 먼저 우리의 지혜를 개발합니다. 노인들의 지능 감퇴를 막고 젊은이들의 지능 개발에도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 역할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지혜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영성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 지혜와 영성은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영성은 신기한 것이고 지혜는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것, 이런 것은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영성은 상상을 초월하고 분석을 초월하고 논리적 사고방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영성에 의한 방법으로 어떤 아이의 설사를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다. 10몇 살 남자애가 배탈이 나서
설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할지 영성을 통해 답을 찾았고 순간적으로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물을 마시던 때였는데요. 아이에게 끓이지 않은 우물물을 몇 그릇 마시라고 했습니다. 약도 먹이지 않고 그냥 우물물 몇 그릇을 퍼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보통 설사하고 배탈이 났을 때 일반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엄마도 반대했습니다. 아니, 아이에게 물을 주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즐겁게 받아들이더군요. 좋습니다, 어머니. 물 주세요. 놀란 엄마는 반대했지만 아이는 마셨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마시고 난 후 나아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설사하는 사람에게 일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저의 경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처음 겪은 상황이었고 그때 그 순간 영성이 저에게 준 답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 개발에 관심을 가집니다. 선 또는 좌선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합적인 능력이 일단 강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선은 영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종합적인 능력을 승화시키거나 확장시킵니다. 예전에, 특히 500년 전, 모든 연대에 나타난 성취한 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역사에 기록된 유명인들은 모두 선수행의 대가였습니다. 최소한 5,000년 전, 그때는 철기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중국 북쪽에 이름이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그는 자신이 얻은 법력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법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겠죠. 순식간에 대지에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보리를 태워서 만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상대방은 방향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참 똑똑하게도 지남침이 달린 차를 이용했습니다.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있습니다. 그는 차 위에서 사람들에게 동서남북 방향을 가르쳐줬습니다. 고대는 과학기술을 운운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이렇게 영성이 있는 대사들이 있어서 생활이나 군사, 농업, 의료, 날씨, 천문학 등등 모든 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자, 노자, 순자, 장자처럼 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모두 성인입니다. 선수행의 대사입니다. 선악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선수행은 지혜와 영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종합 능력을 향상시키고 확장한다. 수행으로 즐겁고 건강해진다면 그것 또한 해탈입니다.
마음속에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종합적으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은 큰 개념, 하나의 명사인데요. 즐거움처럼 말입니다. 즐거움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즐겁다고 느끼면 즐거움이니까요. 해탈은 자신을 묶거나 속박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어 누군가 나를 묶었다면 자유가 없어지겠죠. 탈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것 또는 압력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질병의 고통, 정신적 고통, 빈곤의 고통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박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혼한다거나 혹은 또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통이 해소되니 그것 또한 해탈입니다. 심지어는 100만 원이었던 본인의 집값이 전쟁이 나서 기름값이 오르고 집값이 50만 원으로 떨어지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적 여파로 인한 걱정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주 책을 봅니다. 라디오도 듣습니다. TV 뉴스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고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 뉴욕 나스닥이 또 몇 포인트 하락했다며 심장이 피를 흘리듯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 내 피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의 깊게 어떤 사람들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타이완 이 세 개 지역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모두 울상을 하고 말하더군요. 스승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스닥을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 가격이 매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 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와, 시인 같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피해주면서 저를 만났으니 잘 될 겁니다. 나스닥이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혈액이 좀 이제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중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해탈은 틀림없이 번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번뇌는 종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끝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달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트랙에서 1등으로 골인했든 못했든 삶의 매일, 매년, 늘 반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에는 종점이 없습니다. 오늘 온전히 해탈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새로운 번뇌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어렵사리 해결됐는데 내일이면 다시 집 문제, 은행 대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게 집을 샀는데 실직하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경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영원히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탈할까요? 결국 선조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겐 그것을 정리할 지혜가 없습니다. 바로 꿰뚫어보고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사물의 규칙을 꿰뚫어본 다음 그 규칙의 표상 때문에 번뇌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어날 때 어쩔 수 없이 태어났습니다. 죽음 또한 피해갈 수 없다면 두려워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슬퍼해도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죽기 전에 미리 고별식을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것이 꿰뚫어 보는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 공포,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이란 심각한 질병과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혼인이 깨졌을 때, 연애하다 헤어졌을 때, 이 두 가지 모두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꿰뚫어 볼 때 우리가 받게 될 상처는 훨씬 덜합니다. 이것이 바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고통, 여러분에게 주는 고통,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통증이라 해도 자연현상이니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먹으면 아프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도 죽거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약을 먹을 때 쓴맛이 나더라도 약은 원래 쓰다고 생각하고 물과 함께 삼켜버리면 됩니다.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공포심에 부들부들 떨면서 극단적인 감정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도가 지나친 거죠. 그래서 꿰뚫어 봐야 해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물에는 대부분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밴쿠버에서 법을 전할 때 저에게 선수행을 배운 어떤 분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승님, 아주 불순한 말투였습니다. 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으니 그의 말투를 이해할 만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기분 상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했어요. 말투가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스승님께 선수행을 배웠고 배사도 했습니다. 근데 왜 교통사고가 난 겁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행하길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 제자이길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교통사고에서 차와 함께 폐차됐을 겁니다. 저에게 전화도 걸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랬을 겁니다. 자동차는 폐차됐지만 그는 멀쩡하게 출근도 계속했습니다. 다시 저를 봤을 땐 죄송하다며 참여하더군요.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격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땐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해하면 됩니다.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실수하거나 타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들이박았는데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거나 심장병이 발작했거나 손발이 미끄러져서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운전할 때 사고가 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운입니다. 왜 화를 내나요?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 웃고 있으면 아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미쳤다 하겠죠. 그러니 그렇게 웃어도 안 됩니다. 비록 아주 좋은 일이지만 웃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도 표정 관리에서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듯 사물의 규율을 꿰뚫어 보면 우리의 번뇌도 줄어듭니다. 10년 전에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가 이곳에 와서 선수행을 하자 남편도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와, 어떻게 하면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은 위험이 아주 큽니다. 매일 심하게 등락합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심장도 주식의 등락과 함께 튄다고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하락할 때는 잠도 못 잔답니다. 주식시장에서 10년씩 일한 사람은 수명이 최소한 20년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니까요. 마음을 졸이기 때문이죠. 정말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게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 자체가 신경 써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식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언제든지 조수가 밀려오고 밀려 나갑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다와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잃기 싫다면 사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면 조금 멀리 오랫동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됩니다. 가장 높이 오르기를 바라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치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기대하고 가격이 배로 오르면 3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값은 하락하여 100에서 50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손해봅니다. 내어주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3배까지 오른다 해도 이미 50% 올랐으니 성과가 있을 때 바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팔아버리면 수익은 확정됩니다. 이치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손해를 볼까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 평론가 중에 욕심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내 돈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생기는 희노애락도 나와 내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서 수행하는 많은 분께 이번 수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한 소개입니다. 좀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어야 그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수행은 우리에게 사물의 규율을 알게 하고 마음과 영혼의 더 높은 경지인 해탈에 이르게 한다.